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는 이제 성전 파괴와 왕국 멸망의 원인이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의 길을 쫓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회개하면 다윗 언약에 근거한 바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있을 것임을 또한 대망케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한번 고기송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나, 이병에 가득히 넣어가지고요 랄랄랄랄랄랄랄라 온다나. 르압이 아사여 여호람과 아시야 아달랴 잡으러 요아스와 아마샤 우시야 요다마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 여여여시 온다나. 여로나 바아사 엘라시 요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 아하스 이병에 요아스 여로보암이 세 스살무브 베호랄라 온다나. 이렇게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20명의 왕,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을 노래로 불러보았습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20명의 왕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이렇게 19명.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이 같은 이름이 많아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인지 남유다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장입니다. 열왕기 하 5장은 나만 장군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이 나만 장군이 결국에는 나병에 걸리게 되어지죠. 엘리사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만의 나병을 치유해 준 사건이 바로 5장입니다. 엘리사의 푸대접에도 불구하고 신복들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그의 말대로 순복한 것은 예수님도 칭찬한 겸손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지만 수리아 사람 깨끗함을 얻은 사람은 나만 뿐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만 장군이 순종한 거에 대해서 깨끗함을 입은 거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거짓말로 나만의 사례품을 착복했다가 나병에 걸리는 것은 탐심을 경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주된 거처는 갈멜산과 사마리아 성읍이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광야를 도망한다거나 극한
투쟁을 벌인 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주 궁중을 왕래하면서 왕과 고관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나만 사건 당시에는 사마리아 성읍에 거주했었고요. 이 나병 환자 볼 때에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말 크고 존귀한 자고 나아만이 왕이 인정하는 그런 군대 장관이라 부족한 것이 없지만 그에게 흠이 있다면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는 것은 정상이다. 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아만 집에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어린 소녀 하나가 유다에서 온 믿음의 소녀였고요. 이 나아만이 치료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계기를 말해준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 어린 소녀의 그 말로 인하여서 결국엔 이 나아만이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만남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의 길도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믿음이 많은 사람이냐, 믿음이 적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어린 소녀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랬더니 내다보지도 않는데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회복되어졌다라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래서 이 맹세한다는 것은 게하시는 악을 도모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맹세는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에 보니까 하늘로도 말하라. 왜? 하늘 보자가 하늘 보자이기 때문에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이는 임금의 성임이다. 그래서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 머리를 내가 한터럭도 그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고 맹세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옳다 아니라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불의한 일을 하면서도 맹세를 하는 이 가증스러운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22절입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그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 이가 거짓말로 나아만의 그 살해품을 착복했다가 이 나병에 걸린 것은 탐심. 우리 모두에게는 악성, 독성,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 게하시의 그 물질 죄악, 이 탐심을 엄하게 다루는데 그에게 나병이 이렇게 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가룟 유다도 이 물질의 그 탐심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은 30냥에 예수님을 파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고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물질 때문에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친다고 해놓고 일부를 빼고
그렇게 거짓말로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고 말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 이제 죽게 되어지는, 성령님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지는 이 욕심에 대해서, 물질 그 죄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6장입니다. 6장은 불말 불병거입니다. 북이스라엘 이제 아람과의 전쟁 시에 일어난 일들이죠. 새도끼 사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군이 엘리사를 잡으려 하다가 도리어 사로잡혔던 일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북이스라엘을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언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결국엔 아람군에게 포위되어서 굶주린 백성들이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최악의 저주가 북이스라엘에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너의 아들, 내일은 나의 아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이런 엄청난 이런 저주가 북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5절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그래서 이 새도끼가 떠오른다는 것은 이 이적의 목적은 물고기 입에서 그 말을 꺼낸 이적, 마태복음 17장 26절이죠. 그 다음에 오병여의 기적과 비슷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현실에 필요한, 현세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주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권능을 보고 회개하면 이제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람 왕이 하는 것을 다 엘리사가 듣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전한다고 생각한 거죠.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기적을 보면서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우상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람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는 것은 소경이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17km나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까지 갈 수 없었을 것이죠. 이는 단지 혼돈과 그런 당황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이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밀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낙심하였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우리 등 뒤에서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돕고 있다, 그러니 담대하라, 이렇게 보여주고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두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아하방 때부터 이 땅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은 너의 아들, 내일은 나의 아들을 삶아 먹게 되는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삶아 먹었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수엘, 그래서 끓이다, 요리하다, 익히다. 그래서 오늘은 너의 아들, 내일은 나의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끓이고 요리하고 익혀서 양념까지 해서 그렇게 자기의 자식들을 먹게 되어졌다. 신명기 28장 56절 57절에 신명기 28장이 저주와 축복인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엔 너희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은 너의 아들, 내일은 나의 아들을 먹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 56절로 5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죽기 2달 전에 1차, 2차, 3차 고별 설교로 이 세대들에게 하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오늘은 너의 아들, 내일은 나의 아들을 먹게 될 거야. 그 예언이 이 북이스라엘에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불병거로 이제 아람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은 양식입니다. 그래서 문둥이 4명을 통해서 이 아람 군대가 놓고 간 그 양식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저들을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장관 중 한 사람은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고 조롱합니다. 이는 당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을 대변한 이 장군의 말이죠. 한편 하나님의 섭리 덕분에 사마리아 성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의 장관이 죽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구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매매하리라. 그때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지금 북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오늘은 너의 아들, 내일은 나의 아들을 잡아먹는 이때에 어떻게 사마리아 성문에서 구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매매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장관이 믿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3절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 나병 환자는요, 레위기 13장이 나병, 레위기 14장이 나병 정결식인데, 이 나병 환자들은 이 막 번지기 때문에 성 안에 거주하지 못합니다. 이 전염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들이 성 밖에서 그렇게 광야에서 이들이 살게 되어졌는데,
가끔씩 친족들이 공급해주는 그런 식량을 받기 위해서 이 성문 어귀로 이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4절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어차피 먹을 것이 없어서 어차피 죽을 거니까 우리가 아람 군대 한번 가보자, 항복하자. 이 나병 환자들이 끝까지 잘한 일은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생명 걸고 한번 아람 군대로 가보자, 이것입니다. 5절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두고 그대로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시키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니까 아람 군대 어떻게 병거 소리, 막 말 소리, 큰 군대 소리로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아직도 북이스라엘에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런 7,000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에 야 우리 죽겠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망했는데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8절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서로 말하되,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래서 이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즉시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되어집니다. 양식이 있다는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육신의 양식이 떨어지면 이렇게 하나님께도 살 길도 주지만 우리 영혼의 말씀의 양식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애통하고 절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요, 나병 환자는 성원에 거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았고, 가끔씩 친족들이 공급해주는 그런 식량을 받기 위해서 성문 어귀로 모여들었다가 결국에는 아람 군대로 가서 이들이 아람이 도망갔기 때문에 이들이 양식을 취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왕궁에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문둥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리고 이 아람의 그 군대를 이용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심을, 돌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입니다. 8장은 수넴 여인의 기업 회복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 아람과의 전쟁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수넴 여인에게 기업을 회복시켜 주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4대인데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 왕 때에 이제 엄청나게 이런 기근으로 인하여 이들이 어려움을 당한 때이죠. 북이스라엘 오므리, 아합,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전쟁과 기근이 이 북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8장의 수넴 여인은 이스라엘의 7년 동안 기근이 임하였을 때에 블레셋으로 이제 피신하였다가 돌아와서 자신의 기업을 되찾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않게 됨을 일깨워주고, 또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이고, 이 수넴 여인이 극진히 엘리사를 대접한 결과 이 땅에 아직도 기근이 멀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떠나서 이 기근을 피했다가 기근이 끝나면 다시 와라. 그래서 이제 이 수넴 여인이
블레셋 쪽으로 피신 갔다가 북이스라엘의 기근이 이제 끝났을 그 7년에 이제 와서 기업을 회복하는 8장입니다. 1절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 땅에 7년 동안 앞으로도 기근이 있을 것이니 너는 이제 있을 만한 곳으로 거주할 만한 곳으로 빨리 옮겨라. 2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묵어하다가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러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래서 자기 집과 전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토지는 백성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토지를 부득불 팔았을 때에도 토지의 원주인은 언제라도 도로 살 수가 있었다고 레위기 25장 안희년에서 안식년 신년의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자기의 그 기업을 도로 이제 찾게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하늘의 신령한 그런 비밀을 가르쳐 주죠.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야. 그러니 피했다가 기근이 끝나면 와라. 극진히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했을 때 이런 수넴 여인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또는 여호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북이스라엘도 여호람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 왕의 이름도 여호람입니다. 17절 그가 아합의 집과 같이 하여 이는 아합의 딸이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여호람 남유다의 여호람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왜? 그것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해서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를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오므리 왕조에서 아합 왕 때 엄청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7년 동안 계속해서 이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너의 아들 내일은 나의 아들을 잡아먹는 이런 어려운 정말 힘든 이런 저주의 상태까지 가고 그럼에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나이가 20세라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도 아버지 여호람처럼 우상숭배 주도입니다. 어머니 아달랴와 함께 바알과 아세라 엄청난 우상숭배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입니다. 9장은 이제 북이스라엘 예후 왕조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28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여호람 남유다의 아하시아 그 다음에 이세벨을 예후가 죽이게 되어집니다.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후는 여호람과 병문 차 와 있던 유다왕 아하시아 남유다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차례로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가장 길었는데 오므리 왕조는 4대고 예후 왕조는 5대까지 갑니다. 이때
여호람의 시체는 이전에 나봇의 포도원이었던 왕의 정원에 버려지고 이세벨의 시체는 개의 먹이가 되므로 엘리야의 저주가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열왕기상 21장 19절로 23절에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한 나못으로 가라.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머리에 이제 기름병을 붓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위임되는 직무는 제사장과 왕과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삼능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무, 왕으로, 선지자로, 그 다음에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 가지 직무를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아합의 집을 치라.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서 이 청년은요 엘리사의 제자다라고 9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음행과 술수라는 것은 음행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를 가리키고요. 이 술수는 이 바벨론, 베니게 등에서 성행하던 마술적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이세벨은 이러한 모든 음행과 이런 술수를 다 북이스라엘에 퍼뜨리고 남유다와 또 사돈을 삼아서 남유다까지 이런 음행과 술수를 퍼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엎드러 진지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또는 요람은 12년 동안 이제 왕위에 있게 되어집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이 토지를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이 피는 본문과는 다르게 열왕기상 21장 13절에는 나봇의 아들들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봇이 죽임을 당할 때 그의 아들들의 죽임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도망하니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죽는 걸 보고 도망하니 예후가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거기서 죽은지라. 그래서 유다의 아하시아도 이제 북이스라엘 예후에게 의해서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 아버지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합 딸 아달랴와 결혼하여서 남유다의 아하시아 아버지 여호람도 우상숭배 주도 8년 동안,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 1년 똑같이 아버지처럼 우상숭배 주도입니다. 남유다에도 이 아버지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우상숭배를 막 주도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했기 때문에 결국 이들도 이 아하시아도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30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래서 이 이세벨이 열왕기상 21장에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세벨 이런 독한 인간 이 이세벨도 결국에는
예후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